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는 그야말로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잔멸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야생의 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짓밟고 다녀 모든 결실들을 하나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끔찍하게 짓밟았다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던 이웃이 끌려가고 가족이 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선교, 복음 전도의 이야기이고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여러 핍박과 또 다양한 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괴로움과 고통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 속에 고향도 떠나고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져야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그냥 고통 그 자체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통치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슬퍼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났냐면 각 곳에 회당이 생기고 회당 중심의 예배와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 회당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큰 핍박이고 어려움이었지만 오히려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도로가 발달되어서 그 발달된 도로를 통하여 복음 전파, 선교하는 데에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는 어땠을까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같이 쓰였는데 결국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바로 그 헬라어 언어로 기록이 되고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고통과 괴로움을 탄식하는 그 이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도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내실 있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더 큰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또 감사의 고백이 있을 그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에스파레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건 씨앗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할 만큼의 고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흩어짐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놀라운 표적도 나타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 등 병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성에, 그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바로 엘라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가운데 가장 그 본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을 주는 이유가 사라지면, 즉 물질로 기뻐한 사람은 물질이 사라지면, 명예로 기뻐했던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면, 권세로 기뻐했던 사람은 권세를 빼앗기면 그 기쁨도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카라, 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있더라라는 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샘솟듯이 물이 퐁퐁퐁퐁 계속 솟구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역동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본질적인 참된 큰 기쁨이 샘물처럼 늘 솟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마술사 시몬 이렇게 말하죠. 왜 마술사 시몬이라고 부르냐면 놀랍게도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추종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나타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신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실제로 역사 기록 가운데도 남겨져 있는데 놀라운 마술 행위를 행하고 신으로 여김받고 거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추종했던, 심지어 일부 로마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여서 동상까지 세우고 숭배할 정도의,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든 이단의 원조다 그렇게 말할 만큼의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전해져 옵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은 과장되고 꾸며졌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그러니까 매혹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대단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까 읽었었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소문이 자자하게 나타나고 스스로를 또한 시몬 자신도 자칭 큰 자라 9절에 스스로를 높였다, 스스로 위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서술들은 사람이 무엇에 잘 이끌리는지를 대번에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눈,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사람들의 매혹적인 모습, 또 대중들의 인기, 또 많은 소문, 또 어떤 현상, 어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결국 그것을 의지하며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입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도 그 복음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오해한 것이죠. 바로 그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 또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또 성경에 보면 스스로가 큰 자임을 자처했던 이 시몬이 오히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서 배우고자 하고 옛삶을 청산하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령을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물으니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정말 임하시기를 구했어요. 놀라운 일을 본 것이죠. 그러자 시몬이 이것을 보고 와, 신기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돈을 드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드리면서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세례는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 옛 습성, 옛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다시 표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한 겁니다.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권면했냐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말, 기도하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면 너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다. 허물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말 보통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꽁꽁 묶다라는 말이에요. 동여매다, 붙들어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로 네 자신을 주님과 함께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2인 삼각 게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짝꿍하고 발에 발목 줄로 묶으면 이제 묶어서 이제 시합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쉽던가요? 예? 쉽지 않습니다. 2인 삼각 게임을 잘 모르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네, 2인 삼각 게임 잘 모르세요? 이렇게 발 한쪽씩 묶고 같이 뛰는 거잖아요. 같이 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주장하면서 움직이면 절대로 함께 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란 너의 입맛에, 너의 비위에 주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 너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들이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몸이 낫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당장의 눈물이 오히려 환한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며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이 옛 습성, 옛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내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하고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그런 참된 기도, 예수님과 함께 동여 메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